새 노래로 그를 노래하며 즐거운 소리로 아름답게 연주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은 정직하며 그가 행하시는 일은 다 진실하시도다. 그는 공의와 정의를 사랑하시며 세상에는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충만하도다. 아멘. 할렐루야. 만물이 아름다움으로 펼쳐가는 이 시절에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위대하시고 세밀하시고 풍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만물을 통해, 성경 말씀을 통해, 예배를 통해 다시금 깨닫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영혼마다 접촉하여 주시고 주님의 임재 가운데 흐려지고 약해졌던 우리의 영이 은혜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4장 부르습니다. 주의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로 주하여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수옹이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하나님 앞에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월 한 달 사순절이 들어있죠. 십자가라고 하는 주제로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십자가 본질, 그 능력 힘입어서 더욱더 순수하고 복음적으로 성장하고 또 선교적 공동체 되게 하옵소서. 나라 민족 십자가 의미가 뭡니까? 많은 희생이 있어서 살리지 않습니까? 욕심들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데 욕심들을 잘 다스려가면서 진정으로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또 애쓰고 헌신하는 사람들을 통해 더욱 든든하게 서가는 이 민족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관해 주시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수많은 문제들 속에 헤쳐나가고 다듬어지고 오르만져 주시고 성령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가정들 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치유를 위해서 계속 기도합니다. 영이 우선, 육을 치료해 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로 잘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이 시간 순서마다 성령께서 주장해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십니다. 십자가의 주님, 희생하시며 많은 이들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생명을 주셨습니다. 한국교회 세속화를 잘 극복해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의 교회요, 또 헌신의 교회요, 또 선교적 교회로 잘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인해 출발해 싸우니 약해질 때마다 성령의 능력을 힘입게 하여 주시고 그 능력 힘입어서 주님 기뻐하시는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민족을 이제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많은 나라들, 많은 공동체들이 자기 욕심 때문에, 이기적 욕심 때문에 다 망하고 잘못된 것을 우리는 역사를 통해 깨닫습니다. 우리 민족이 이제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더욱더 잘 섬기는 나라와 민족을 향해서 백성들을 더욱더 잘 섬기는 그런 마음으로 모아가게 하시고 애쓴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져주셔서 세계 속의 한국으로 계속 뻗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가정마다 하나님 위치에 다른 것이 세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신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수많은 가정들이 너무나도 그릇된 삐뚤어된 사랑으로 때문에 잘못된 경우 많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오르만져 주시고 감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과 육이 늘 연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 향해서 기도하게 하시니 참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육부터가 아니라 영이 우선이고 하나님과의 관계의 우선인 것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다시금 연약한 부분, 부족된 부분 다져지게 하시고 잘 회복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배 순서마다 흐려지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룻기 2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구약 성경 404면 되겠습니다. 룻기 2장 13절부터 봉독합니다.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룻이 곡식 빼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찬송 377장 부르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나는 순례자이니 나는 심히 연약해도 주는 강하옵니다. 하늘 양식 먹여주시옵소서. 먹여주시옵소서. 수정 같은 생명수를 마시도록 하시며 불과 구름 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소서. 나의 주여 나의 주여 힘과 방패 되소서. 힘과 방패 되소서. 요단강을 건널 때에 겁이 없게 하시고
저기 배는 가나안 땅 편히 닿게 하소서. 영원토록 주께 찬양하리라. 주께 찬양하리라. 성도 여러분, 지난주 우리는 사사기의 암울한 결론을 보았습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던 시대,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서 밀어낸 인생들의 종말은 텅 빈 집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밀어낸 자리는 화려해 보였지만 실상은 7 귀신이 넘보는 빈 집이었습니다. 나오미의 가정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그들은 약속의 땅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모압으로 떠납니다. 풍요를 찾아 떠났지만 남은 것은 남편과 2 아들의 무덤들, 그리고 텅 빈 손뿐이었습니다. 사사시대의 한복판에 나오미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름의 뜻은 기쁨이었지만 그녀의 현실은 괴로움이었습니다. 풍족하게 나갔으나 남편과 2 아들을 잃고 텅 빈 손으로 돌아온 여인,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우리 인생의 자화상입니다. 먼 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남의 이야기도 아니라는 겁니다. 영적인 거울인 성경을 통해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아야 합니다. 룻기는 한 여인에 대한 모든 지면을 할애한 성경의 유일한 책입니다. 성경 안에는 2 권의 책이 여인의 이름으로 표제를 삼고 있는데 룻과 에스더입니다. 룻은 히브리인과 결혼한 이방인이었고 에스더는 이방인과 결혼한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룻기의 주인공 여자는 유대 여인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모압 여인 며느리인 룻입니다. 배경은 나오미가 외국 땅인 모압에 가서 겪은 이야기와 또한 반대로 모압 여자 룻이 외국 땅인 베들레헴에 와서 겪은 이야기로 구성되었습니다. 룻기 전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 앞에서부터 설명드립니다. 처음에는 엘리멜렉의 가정이 몰락되는 내용이 소개됩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기근이 생겨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합니다. 거기서 이방 여인들과 2 아들이 결혼하여 모두 3 가정이 되는데 남자들은 모두 죽고 시어머니와 2 며느리만 남았습니다. 그럴 때 신앙인들은 보통 생각하기를 이방 땅으로 도망가니 하나님께서 치셨나 보다 하고 생각하기 쉬울 것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상한 것은 아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셨다는 소식을 듣고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이때 나오미는 2 며느리에게 각자 자기 길로 돌아가라고 권고합니다. 그때 오르바는 자기 길로 가고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와 운명을 같이 합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고백한 말은 대단히 감동적입니다. 1장 16, 17절입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나오미는
이 말을 듣고 울컥했을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끝까지 따라가겠다고 했습니다. 인간적으로도 아주 귀한 사람입니다. 일단은 선택한 것을 도중에 여건이 바뀐다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자세입니다. 그런데 룻은 인간 시어머니를 택한 것이 아니라 그 시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붙잡은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녀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믿음으로 선택했는데 이는 먼저 시어머니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생활 속에서 신앙이 증거되는 것이지요.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나오미를 위해 이삭을 주우며 생계를 이어가는 상황에서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서 이삭을 줍게 됩니다. 그런데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 즉 그 가게를 회복시켜주는 자의 자격이 됨을 알고 나오미는 적극적으로 매개체 역할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텅 빈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기 시작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모압 여인 룻이 먹고 살기 위해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성경은 그녀가 우연히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다고 기록합니다. 2장 3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연히. 그러나 믿음의 세계에 우연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인도하심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자격 없는 죄인인 룻이 유력한 자 보아스를 만납니다. 이때 룻은 엎드려 묻습니다. 10절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보아스는 룻의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여 자기 고향과 부모를 떠나 낯선 곳을 찾아온 룻을 귀히 여기고 축복하였습니다. 본문에 이어지는 장면인데 14절에 네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는 말씀의 표현은 단순히 먹는 음식의 방식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식탁에 초대하고 환대하고 공동체적 수용을 상징하는 분위기의 말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자신의 식탁으로 초대합니다. 볶은 곡식을 주어 배불리 먹게 하고 남게 합니다. 그뿐 아니라 일꾼들에게 명하여 곡식 다발에서 일부러 이삭을 뽑아버려 룻이 죽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성품 아닙니까? 주님은 우리 인생의 빈 잔을 겨우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넘치도록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사기 시대 그 척박한 흉년 속에서도 보아스의 밭 안에 은혜의 영역 안에 머무는 자에게는 이런 배려와 채움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가져온 한 에바의 보리를 보고 영적인 눈이 뜨입니다. 20절에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 하나이니라. 히브리어 고엘은 속량하다, 되찾다, 구속하다 라는 뜻인데 룻기에서는 기업 물을 자, 즉 가까운 친족 구속자를 의미합니다. 룻기 이야기는 우리 문화권에서는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그 당시 이스라엘에서는 자연스러운 문화였습니다. 현대 우리 삶에서 이렇게 비유하면 이해가 좀 더 될까요? 여러분, 내가 진 빚 때문에 집이 넘어가게 생겼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내 친척 중에 부자가 나타나서
내가 그 빚 다 갚아줄게 하고 도장을 꽉 찍어주는 것, 그게 바로 고엘이라고 이해하면 좀 거리감이 좁혀질 것입니다. 구약에서 친족의 남자는 친지를 회복시키는 권한과 의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 계대 결혼제다가 중요한 의의를 지닙니다. 죽은 형제를 대신하여 대를 이어줄 후사를 낳아줌으로써 그 형제의 가문과 기업을 보존해 주었다지요. 또한 이스라엘 여인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예방해 주었다는 점에서 공동체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홀로 남아 의지할 데 없는 과부를 보살펴주는 효과도 아울러 가져왔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이런 자격이 주어지진 않았습니다. 친지 남자에 대한 3가지 율법의 조건이 있습니다. 상속하려는 의도를 가져야 하고, 상속하려는 권한을 가진 친족이어야 하고, 상속하기 위한 능력과 재산을 가져야 합니다. 룻기에서는 보아스가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보응해 주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룻이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어 축복된 삶을 살게 됩니다. 보아스는 독실한 신앙인이었고 가난한 자에 대한 동정심을 가진 착한 마음씨를 가진 사람이었고 넓은 도량을 가졌으며 부유하고 모든 백성에게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룻의 축복은 거기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보다 더 중요한 신앙적인 축복이 있었는데,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 왕의 조부가 된 것입니다. 룻기의 맨 마지막 부분입니다. 4장 21, 22절.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맨 마지막이 다윗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성경엔 쓰일 정도로 아주 위대한 신앙인이지요. 유대인에게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이 위대한 믿음의 조상입니다. 그리고 룻이 낳은 아들 오벳은 다윗 왕의 조부가 된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귀한 가정을 건설했고, 이 가정에서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의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죄로 인해 텅 비어버렸을 때 우리에게 영원한 보아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친족, 사람이 되어주셨고 십자가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서 모든 인생의 저주와 빚을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룻기는 속죄의 로맨스라고 불립니다. 베들레헴의 부호 보아스가 이방인 과부인 룻을 속량하여 아내로 삼은 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들을 구속하신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룻기는 단순히 어떤 효부의 이야기가 아니라 룻의 역사를 통한 하나님의 구속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핵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님, 신약은 오신 예수님입니다. 룻기에서는 다윗으로 연결되는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의 예표적인 역할을 하는 인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룻은 이방 죄인의 표상이고 보아스는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모압을 떠나는 것은 그녀의 민족과 종교로부터 최종적 분리를 의미합니다. 그녀는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고난당할 것을 각오했습니다. 그녀는 할 수 없이 고난당한 것이 아니라 기꺼이 고난을 선택했습니다.
그렇게 베들레헴으로 온 룻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보아스에게 소망을 두게 되었습니다. 룻은 보아스의 발 앞에 무릎을 꿇었고 보아스는 그녀를 은혜롭게 맞이했습니다. 그런 보아스는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입니다. 룻에게 기업을 물으면 많은 손해가 나게 된다는 것을 알고도 보아스가 기꺼이 룻을 아내로 받아들인 것과 같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잘 아시면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과 연결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구속의 권리를 갖춘 친족이었고 그런 능력도 소유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에게 구속의 권리를 갖춘 하나님이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할 능력도 충분히 소유하신 분이십니다. 보아스가 룻과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아 다윗 왕의 증조부가 된 것 같이 신랑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 취하셔서 신령한 자녀를 많이 낳기를 원하십니다. 즉 전도하여 주님께 인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한 자녀들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속량을 받은 룻은 구속을 받은 우리 성도들의 그림자가 되었습니다. 그 여자는 이방인이었고 불쌍한 젊은 과부였고 가난하고 무능력한 여자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 무능력한 우리들의 그림자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선하고 불쌍한 룻이 고귀한 가정의 주부가 되고 왕후처럼 행복한 위치로 속량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영광을 누릴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는 모두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이제는 신랑 되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맞이할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어떻게 맞이하겠습니까? 막연히 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주로 오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신의 인생이 지금 텅 비어 있습니까? 내 힘으로 채우려 발버둥 치던 사사기적 삶을 멈추십시오. 그리고 룻처럼 주님의 날개 아래로 은혜의 밭으로 들어오십시오. 우리의 고엘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빈 잔을 주님의 생명으로, 그 풍성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텅 빈 인생, 은혜가 머물 때 비로소 진정한 회복은 시작됩니다. 회복은 곧 구원입니다. 인간은 늘 회복을 바라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어도 지저분해지고 약해지고 병들고 고장나는 부분이 계속 생기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은혜가 머물 때를 위해 그릇을 준비해야 합니다. 깨끗이 청소하고 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거기에 공백 상태로 두지 말고 귀한 것으로 채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존재에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대개 성도들은 나름대로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약해지지 않고 변질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과 지속적인 교제가 관건입니다. 은혜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은혜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남다른 은혜를 받았다고 자만하면 곧 넘어집니다.
특별한 경험만 강조하지 말고 지속적으로 교제해야 합니다. 영혼의 호흡인 기도를 쉬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의 양식인 말씀을 계속 먹으며 살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은혜 받으며 은혜 나누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입김을 받은 존재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심령이 공허해지지 않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은혜가 잠시 머물지 않고 지속적으로 누리며 또한 나누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 안에 평안하십니까? 이번 주는 사순절 셋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3월 29일은 종료주일, 사흘 5일 부활주일 기도하며 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 310장 부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하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과 일터를 통해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잘 되어도 감사, 잘 안 되어도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게 하옵소서. 물질의 지배를 받아 행복을 상실하는 삶이 되지 아니하고 물질을 선용하여 행복을 만들어가는 지혜로운 삶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일터와 가정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고 건강과 지혜와
돌보심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것이 나누어지면서 주님의 사랑과 행복도 나누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교통하심이 늘 삶의 중심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기 원하는 성도들 삶 속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